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다 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수요예배 설교하게 됐네요. 네, 여러분들 설교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 혹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까요? 비행기일까요? 기차일까요? 네, 가장 긴 이 여정 가운데서 가장 짧게 느껴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의 주제와 살짝 약간 비슷하긴 한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면 이 시간이 너무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닌가? 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게 된다면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그냥 금방 지나간다고 해요. 네, 사랑은 이 시간조차 상대적으로 만들 만큼 아주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에는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셨는데 우주 창조하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저는 이 초등부 친구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이 과정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과정을 마치 인간이 바퀴벌레가 됐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계산을 초월한 아가페. 여기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은요. 그 사랑이 어디서 왔고 또 그 사랑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특별히 이 짧은 이 5절 안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네. 이 7절에는요. 이 한 구절에는 이 4번이나 나타나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해요. 그만큼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과 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여기서 요한은 단순히 사랑합시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감정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로부터 흘러나온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을 행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 우리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를 때 이 감정과 행동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존재해요. 특히나 이 헬라어에서는요, 이 사랑의 표시를 할 때 네 가지의 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에로스. 뭘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제 아프로디테의 아들, 이 날개 달린 이 조그만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을 처음 맞게 되는 이가 어떻게 되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네. 이 에로스의 사랑은요,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 이는 남녀 간의 끌림이나 열정을 뜻하는 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감정적이고 육체적이며 이 매력에 기초한 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스트로게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어떤 건가요?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이 가족의 사랑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필레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형제 같은 이 상호적인 사랑으로 서로 좋아하고 공감하며 유대를 맺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13번이나 나타난 이 사랑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가페, 맞아요. 네, 이 아가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이 모든 이 앞에 말했던 이 모든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어떤 의미냐면요,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사랑입니다. 유한한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감정이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받을 자격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버림받고 조롱받고 외면당해도 끝까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마땅히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거에서 의미하지 않아요.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안다는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한 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어떤 말일까요? 완전 모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8절에서도 또 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도,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했을 때 제가 이집트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에피소드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무슬림 친구들이랑 이제 여러 토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이슬람에 대한 거 크리스찬의 기독교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농담식으로 비판도 하면서 칭찬도 하면서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슬림 친구들이 이슬람에서 제일 많이 아는 성경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인데 자기들이 그 말씀을 외우고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려. 그래서 야, 너희는 그 우리 말씀인데 왜 너희가 그걸 인용하고 좋아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거기서는 복종, 이슬람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복종하다 이거든요. 엄하고 복종하고, 또 말을 안 듣는다면 체벌을 하시고, 그게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하지만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무슬림 친구들도 크리스찬을 욕하면서도, 기독교를 욕하면서도 저건 진짜 부러워 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에피소드가 떠오르면서도, 그때 그 친구들에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냈나, 보여줬나, 말씀은 살아있지만 나의 삶은 살아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지적인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움직이는 생명의 힘입니다. 본문의 오늘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반드시 사랑하게 된다고 나타나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 즉 하나님이 생명인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생명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도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머물러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만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통과함으로 흘러갈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흘러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자, 이 찬송을 들으면요, 이 찬송은 단지 구원에 감격해서 노래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 은혜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찬송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미움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시기와 분열의 자리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사랑은 결단이고 순정이고 영적 생명이 흐르는, 응답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강조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아니라 그 이상을 말합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붙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삶으로 흘러내고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관계 안에서 열매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말과 태도, 선택과 행동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9절과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 우리는 종종 이 사랑해라는 표현을 쉽게 하지만 진정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고, 이 성경에서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내어준다. 자신을 희생한다. 책임지는 행위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또 반대로 사랑이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초등부랑 청년부를 섬기면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도 한번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끝나고 나서 제가 꼭 과제를 내는 게 있어요. 너희들 집에 가서 제일 어색한 사람한테 제일 친하지 않은 가족 가운데 먼저 다가가서 뜬금없이 괜찮아. 사랑해요. 사랑해. 누구누구라고 한번 해봐. 해서 그 다음 주 물어봤어요. 해봤냐? 아, 너무 쉽던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 진짜 못하겠어요. 오글거려요. 하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재밌게 했어요. 전도사님, 저희 집안은요, 플라토닉 사랑이라서 말을 안 해도 있어요, 그게. 느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희생하고 표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고 계세요. 그 사랑이 최고이자 최고의 표현이, 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9절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플라토닉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모네게스네인데 무슨 뜻이냐면 오직 하나뿐인, 다른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그런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질을 공유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그 아들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또 이 표현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 더러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저번 주 우리 고난 주간이었죠. 그 고난 주간 동안 그 받으신 여러 고통과 고난, 여러 고민과 배신도 당하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 내가 이제 희생했으니까, 내가 이제 와줬으니까 좀 제발 좀 말 좀 들어줘.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회개한 후에 주어진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제사의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어야 해요. 그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져야 할 때 죄가 사해집니다. 제가 또 이제 자주 설명하는 게 있어요. 청년부와 초등부 친구들에게 또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자, 너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오케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우리는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죄사함을 받는 방법, 제사의 방법이 있죠. 근데 그 제사의 방법을 또 아이들한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넌 죄인이고, 넌 제물이고, 넌 제사장이야. 자, 세 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를 지었어. 제사장 앞에 가. 제사장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해. 내 죄를 고백함으로써 제사장이 그 죄를 듣고 그 죄를 어디로 전가하죠? 제물로 전가해요. 그리고 그 제물이 내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 뒤집어 씌움으로써 이 제물이 죽음으로써 어떻게 되죠? 내 죄는 사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매주 해야 돼. 너희들 그럴 만한 돈 있어? 너희들 죄 안 지을 자신 있어? 아니요. 양이 얼마지? 비둘기가 얼마지? 아니야. 이제는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더욱 순전하고 더욱 완전하고 우리를 대표하시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야. 그게 누구죠? 맞아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는 사해진다는 거야.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유가 그거야. 이 제사는 일시적이야. 이 제사는 우리의 죄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없앨 수는 있지만 우리는 계속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게 돼. 이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누구의 피? 예수의 피밖에는. 예수의 피밖에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이 죄를 사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까 말했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십자가는 단순히 이 종교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철정인 거예요. 전지적 인간적인 집전에서 봤을 때는 저주예요. 저번 주 고난 주간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지만 이 저주의 상징이 예수의 피로 인해서 사랑의 상징, 희생의 상징, 하나님의 이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만나게 된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사랑은 공짜라고. 그러나 진짜 사랑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무상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한 거는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은 값없는 은혜처럼 보이지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외면한 게 아니라 공의에 따라 분명하게 철저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단지 이 심판의 대상이 우리가 아닌 누굴로 바뀐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받으신 거,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교리를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배신한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조롱했던 이 죄수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받았기에 이제는 그 사랑을 흘러 보내야 됩니다. 자, 요한 1서 4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기서 마땅하도다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여 주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나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본질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야지 그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며 우리를 살리는 은혜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멈춰 있다면 그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흘러가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우리의 공동체로. 어디로? 우리의 이웃으로. 세상으로. 열방으로. 그래야 그 사랑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것까지 포함하여야지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구약에서 나온 이 십계명도 딱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10가지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은 삶의 방식이며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된 줄 알리라. 세상이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기준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직분이나 아니면 성경 지식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용서, 인내, 겸손, 포옹 등에 나타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게 크리스찬이구나, 저게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또는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능력이나 진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분열이 많고, 가정 안에도 말이 많고, 서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외면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돈이 아니면 명예.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언제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가장 자주 오해받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인본주의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통제되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인본주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요, 기분 좋을 때 사랑하고 상처받거나 실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거둘 수 있는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쉽게 질리고 쉽게 포기하고 책임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이 인본주의적인 이 사랑이 오늘날 많은 사회적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다 라는 그 말 가운데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있어요. 사랑하는데 왜 안 됩니까? 사랑은 자유 아닙니까? 이런 외침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있지 않고 나와 내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중심, 그 사랑의 중심에는요,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와 동시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 안에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죄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죄를 사랑으로 덮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나되 정죄가 아닌 회개로 이끄는 사랑입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이끄는 사랑입니다. 방종이 아닌 거룩으로 이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인들과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거룩하니까 저들과 멀어져야 돼가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흘러보내듯이 이끌어야 가야 된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저 죄인들과 겸상하기도 싫어. 멀어져야 돼. 제가 선교사 자녀 사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역 가운데서 이제 위관리인데 동성애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를 몇 년 동안 같이 붙잡으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사실 자기는 선교사 자녀고 동성애이다. 근데 어떤 분을 권유를 통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게 됐다. 청년부가 난리 난 거예요. 나가래요.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죄인들을, 아니면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가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야, 기독교인이라면 동성애가 아니라 우리 정상적으로 돌아와야지, 넌 가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정죄를 했대요. 하지만 그 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그 중심이 누가 돼 있죠? 나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다가오고 끝까지 책임지고 어떠한 조건을 붙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인본주의의 사랑은 언제나 나 중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 준 친구들, 상처 준 사람들,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욕했던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달라요. 성격도, 성장 배경도, 상처의 깊이도, 기대하는 바도 서로 다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 심지어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 참 벅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외부에서 강요돼서 명령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심어진 이 사랑의 씨앗이 성령님께서 날마다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다 내려놓고, 내 감정, 내 이성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앞으로, 예수님의 더욱 닮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 사랑의 길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세상에 대한 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끼리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병자와 외면당한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죄인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그들에게 용기 내어 손 내밀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참여하는 자로서 마땅한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부족해요.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서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전에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독교 상담가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게리 체프먼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삶 가운데서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로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첫째, 인정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와 감사를 전하는 그 사랑.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현대사회 너무 바빠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이 바쁜 속에서도 바쁜 발걸음을 잠시만 멈추고 내 이웃과 아니면 내 가족과 아니면 내가 외면했던 사람들과 조그마한 시간을 한번 내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세 번째, 선물. 작지만 진심이 담긴 이 선물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대요. 네 번째로는 이 봉사의 행동, 말보다 행동, 섬김으로 전하는 묵묵한 이 사랑이에요. 다섯 번째, 스킨십, 이 따뜻한 손길. 어깨를 토닥이고 손을 잡아주고 따스한 이 위로가 사랑으로 느껴진대요. 이 다섯 가지 이 심리 상담하셨던 분이 위에 말했던 이러한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일상 가운데 살아 숨쉬게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너무나도 큽니다.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역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생각이 아니라 태도로, 마음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이 사랑이 드러내야 합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면 그 사랑을 반드시 흘러보내야 됩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일터, 상처받은 이웃들에게로, 삶 속으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 형상이 더욱 빛나고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적용 찬양으로는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렇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일이.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네,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한하게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멀리 가지도 않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이웃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넘쳐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 가운데 널리 흘러가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넘쳐 흘러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아버지 주님, 내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안에서 주님 넘쳐 흘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동료, 나의 직장 가운데, 그 어디든 그 사랑을 전달받지 못한 그 열방 가운데라도 주님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넘쳐 흘러 나오는 조건 없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주님 흘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랑을 제일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 또한 아픈 환우들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아픈 환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집사님, 여러 가정, 여러 이웃, 너무 많아서 이름을 한 명 한 명 제가 거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그분들을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너무나도 아픈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영수종 지사님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거나 지사님, 이거나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거나 장로님 가운데서도 주님 그 다리 불편한 그 어깨 가운데, 그 불편한 그 육체 가운데 주님 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혈 피로 그 마음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픈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철 기사님 가운데서도 주님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뇌속에 있는 이 가리가 주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요한님 집사님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매니에르 가운데서도 머리가 너무나도 아프고 많이 힘들어 가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아직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영혼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넘어져 있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위로하고 그들을 먼저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밀고 손 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아픈 환우들을 제가 모르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면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 있는 내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생명수로 주님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그 주님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중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사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요,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위험한 이 사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라고 불려지지 않고 여자라고 불려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이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이 말씀을 통해 더욱 구별할 수 있게 이 세상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더욱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님 피시적인 사상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이 세상의 사상에 이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처럼 주님 거룩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룩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이 주님 거룩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가운데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이 전쟁과 이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열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주님 그것 가운데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긍휼과 이 평강이 그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선교지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의와 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정자들이 세워져 있는 동안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열방 가운데 있는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또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가운데 있는 이 전쟁과 이 분열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그들 가운데 주님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선교를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많은 현지인들과 만나는 가운데서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그 길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